사람은 심리적으로나 또는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심리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내가 좀 마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답답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좀 다툼이 있거나 하면은 그 자리에서 잠시 내 마음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방으로 옮긴다든지와 같은 조금 더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분리를 통해 가지고 본능적으로 내가 좀 안전한 공간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곳이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고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쉴 수 있는 곳,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곳에 위기가 닥치면 어떨까요? 그곳에 위기가 닥치면 아마 또다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곳을 찾으려고 하고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등장한 다윗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다윗은 22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아둘람 굴에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베들레헴 근교였고요. 석회암 동굴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굴이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어디로 가죠? 유다로 떠나게 됩니다. 유다는 그들이 위협하고 있는 사울이 있는 그곳이었어요.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행차를 하는데요. 당연히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또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23장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 그일라를 구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일라를 구원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말리죠. 뜯어 말려요. 지금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중간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주님, 올라가는 게 옳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이야기하세요. 올라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요. 근데 다윗과 사람들이 그일라에 들어가는 모습을요, 다른 한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에 들어가가지고 그일라를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머물 것인지 떠날 것인지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사울이 그들을 쫓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그일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윗과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온 것을 알고 사울에게 가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의 위협을 보고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곳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일라를 구원을 합니다. 구원을 했는데 이 구원이 위기를 맞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이제 엔게디 광야에 들어가서 요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그일라 지역에서 탈출한 이후에 사울이 뒤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다윗과 그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없이 다행히 도망을 가게 됐어요. 엔게디 광야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요새라고 표현되는 이 엔게디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그 순간에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또 접하게 됩니다.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딱 접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용맹한 군사 3,000명을 데리고서는 엔게디로 다윗을 치러 움직이는 거예요. 엔게디로 치러 움직이는 그 사울, 그곳에서 맞닥뜨린 다윗의 상황입니다. 엔게디는 어떤 곳이냐면요, 사해 근처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그리고 이곳은요,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것처럼 요새입니다. 천연의 요새예요. 그리고 접근이 어려운 바위들이 우뚝 솟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요, 보호하기도 쉽고 방어하기도 유익하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기름지고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생활하고 거주하기에 나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괜찮은 곳이었어요. 보호와 방어도 편하고 있던 곳이에요. 즉 이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생명이 깃드는 곳이에요. 생명이 깃드는 그곳으로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어쩌면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윗과 사람들이 조금 쉴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엔게디 요새예요. 이 엔게디 요새인데, 이 엔게디 요새에 있는 동안에 사울이 그것을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사람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사울이 굴 속에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오늘 굴에 왜 들어왔죠? 3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요, 뒤를 보기 위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화장실이 급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울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이 있는 그곳에 사울이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자와 도망가려는 자가 한 공간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공간에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에 위기였지만 다윗에게는 기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 그 굴에는 어떻게 해요? 혼자 들어와 있었거든요. 혼자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용변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과 사람들이 뒤에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와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부추깁니다. 다윗을 부추기면서 죽이자!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굴은요, 사울과 다윗 모두에게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화된 상황을 만들어준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드러난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막혀있던 일들을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직면한 다윗과 사울,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도망자 다윗, 죽음의 위협에 놓여있는 다윗, 사울의 위협을 피해 숨은 그곳에 사울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숨어있는 그곳에 나타난 사울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고, 다윗은 절대절명의 기회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는 가신들이 있는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서 해결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현실에서 내가 지금 딱 맞닥뜨려서 정말 빨리 해결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과 같은 상황이 딱 맞닥뜨려 버렸습니다. 맞닥뜨렸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처한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사울을 죽이면 되잖아요. 죽이고서는 나가가지고 싹 다 쓸어버리면 되거든요. 쓸어버리면 다윗은 그리고 예루살렘을 밀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정복하고 끝내버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도망 다녔던 그 일들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다윗의 사람들의 상황 판단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해결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는 날이 이 날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날이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언은요, 성경을 다 뒤집어 놓고 봐도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놓고서는 판단한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상황 판단을 한 겁니다. 최적화된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놓고 한번 해볼게요. 편안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놓고 해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치는 게 좋은 방법입니까? 나쁜 방법입니까? 솔직히 좋은 방법이에요. 적장에 목을 베는 거잖아요. 전쟁 중입니다. 지금 상황은 평화 상태가 아니에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고 쫓기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적장을 칠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연 누가 여기서 안 죽이고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때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예언이에요. 사람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상황이라고 스스로 그 말을 끼워 맞추고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상황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걸 끼워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맞다라고요.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나에게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손해가 나는 선택을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손해를 최소화시키려는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 선택이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선택에서도 최대한 손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다들 한 번쯤 있을 거예요.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고, 또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결정적인 선택을 우리 모두 한 번씩은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계속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선택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하는 이 선택 하나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질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이 선택 하나로 정말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이 선택 하나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선택을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코너에 몰린 쥐는요, 궁지에 몰리면은 고양이를 물게 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합니다. 언제요? 위기의 순간에요. 최악의 순간에는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 절대절명의 위기, 절대절명의 기회의 순간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손해를 줄이고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런 선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놓고 보면은 절대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어쩌면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가면은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면 그 일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셨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기도하며 물어봐야 돼요. 그 상황이 왔으니 이것은 좋은 거야, 아싸! 하고 잡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나한테 왜 왔을까?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에 대해서 우린 고민하고 분별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뜻인지 알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다 이 선택들을 하려고 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싶겠냐고요. 우린 다 그 선택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100% 신뢰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판단한 선택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50대 50이 될 수도 있고 20대 80이 될 수도 있어요. 불안합니다.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윗도 어쩌면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서 걸어가면서 불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칼 한 자루를 들고 조심조심 사울의 등 뒤로 갑니다. 사울의 등 뒤로 가갈 그 순간까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뭐가 옳으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의 뒤에 딱 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팹니다. 옷자락만 베고 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안전하게 나갑니다. 돌아온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베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마음이 찔려서 옷자락만 베고 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을 건들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신적 명령에 의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하시고 세우신 왕이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받은 자가 사울이에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요. 사울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여호와를 믿고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마음이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쓰는 언어인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은 웨이야크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방해한다 또는 죽이다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쓰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은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의미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마음이 찔리는 것으로 인해서 행동에 제약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돼서, 마음의 찔림이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행동을 못하게 만들었다, 방해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찔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단지 양심이 작동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마음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리 잡은 곳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리 잡은 곳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어디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까?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하기 시작하면 콩닥콩닥 뛰면서, 그리고 가슴에서만 두근두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양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내적 자아가, 우리의 자아가, 에고가 들어와서 작동하는 곳입니다. 마음은 신앙이 자리 잡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방해했다는 것은 그 일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금했다라는 겁니다. 금한다라는 것도 똑같이 마음에 찔린다와 똑같이 해석이 돼요. 다윗이 사람들을 금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말로가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다윗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다윗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그냥 사울을 보내고서는 지나가는 것을 끝나면은 이야기가 끝날까요? 아니요. 다윗은요,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 안에서 했음을 명확하게,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확신을 하게 돼요. 오늘 다윗은 사울이 떠난 이후에 이야기를 해요.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 왕이여, 당신이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당신의 목숨이 내 손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당신은 아실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칼을 들고 동굴에서 누가 내 뒤에 와가지고 옷자락을 베는데 모를 수 있을까요? 살기가 막 느껴지고 할 텐데요. 사울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해요.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얘기해요. 내가 그러나 당신을 죽일 수가 없었다.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12절과 15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와 당신 사이에서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요, 다른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리고 내가 한 이 선택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다. 그러니 무조건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보내드립니다. 당신 나라 나가서 잘 사십시오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는 역할은 당신을 보내는 역할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이대로 넘기시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재판장이시니까요. 다윗이 가진 그 확신은 바로 그 확신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선택의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최고의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반대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를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한 선택이, 여러분이 택한 그것이 확실하다면은,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은요, 우린 후회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아요. 어려움이 잠깐 와도요, 우린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확실하니까요. 이 고비가 지나가면은 모든 게 해결될 거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린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확신이 흔들리면 어떡할까요? 이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될까? 안 될까? 조금만 바람이 팡 하고 불어도 아이고 큰일 났는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선택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한 선택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근거로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근거로요? 여러분의 지식을 근거로요? 여러분의 의지를 근거로? 사회의 기준의 근거로 우리가 신뢰하겠습니까? 정의롭게 행동해야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의는 누구에 근거한 정의입니까? 자기가 정한 포지션에 따라서 전부 다 정의는 다 달라져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절대적인 신뢰를 갖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 한 선택의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미련과 아쉬움이 남는 게 우리예요. 특히 상황이 나빠지면 더 그래요.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윗은 어떻게 선택했어요? 여호와 안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합니다. 다윗보다 더 확실하게, 인간 다윗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칭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의지가 있어서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은 무조건 옳은 선택이 돼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한 거니까요. 설령 지금 나에게는 아픔이 오고 설령 지금 나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선택은 완벽한 선택이에요. 내가 한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대가를 전부 다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선택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옳은 선택, 100점짜리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20점, 30점짜리 선택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점짜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고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거를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내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서 주님이 이것이 옳은지 그분 안에 판단하면서 선택하면 돼요. 다윗은 혼자서 그 일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갔어요. 죄를 짓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 그 다윗을 따라서 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갔어요. 하지만 다윗보다 더 위대하시고 다윗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택해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지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분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책임을 짓기도 하지만 그 책임의 모든 것들은 90% 이상은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린 그 인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존재, 불완전한 선택이 아닌 완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의 선택은요, 가장 확실한 근거 위에서 선택을 하면 돼요. 내가 하는 그 선택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기준에 맞춰서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명확한 기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확한 기준을 보고 판단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모든 짐을 다 가져가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의 그 선택들, 그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책임 소재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다 가져가시고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일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게 한순간에 마법처럼 딱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왜 내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해서 모든 게 완벽한데 한 번에 변하지 않아? 안 변하죠. 그것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모두 해결하셔야 되니까요. 지금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고치셔야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야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 옳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이 작업들을 하고 계시니 바로 짠 하고 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확신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신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포지션이 어딘지 명확해야 합니다. 은혜의 품 안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 안에 안겨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의 길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위기와 기회는 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의 양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내가 어떤 신뢰를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아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진 것은요, 단순히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확실한, 더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비록 내가 생각하는 속도가 다르고 내가 생각한 방법도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구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품 안에 안기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안에 선택하며 나가는 자입니다.